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 신년 첫 주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 참 풍성하게, 넉넉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나누시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은혜로 교회의 표어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무엇을 행하시리죠?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누구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답답한 게 싫어요. 특별히 뭐에 눌려서 답답하기보다는 환경이 뭐 변화도 없고요. 그냥 이게 뭐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막 조여오는 겁니다. 답답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답답합니다. 뭐 좀 좋은 일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우리 모두는 답답함이 싫어요. 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좋은 일이면 더 좋겠어요.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선교회 카톡방에 보니까요, 단체 카톡방에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굿 있지 않습니까? 굿, G-O-O-D. 여러분 보셨죠? 굿에서 갓이 빠지니까 뭐예요? 지로. 그런데 저기 표 잘 나와 있네요. 그러나 지로에서 하나님, 갓이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굿이 된다고 하는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지금 제로인 상태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플러스 되면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의 기대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좋은 일을 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 우리 교회 올 표가 되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신 그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자살률이요, 세계 1위래요. 우리 교포들, 미국 안에서만 보더라도요, 우리 교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살들을 많이 하네요. 뭐 자살의 이유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절망감이에요. 실망.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들을 보시면은요, 희망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앞에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정말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보면 다 힘들어요. 막 절망 가운데 있어요. 답답해요. 희망이 안 보여요. 늘 어떻게 하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년 주일 예배에 주님께서 보라! 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새 일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새 일은 먼저는요,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죄 문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먼저는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공포에 시달리는 백성을 희망의 자녀로 만드는 이 과정 속에 이 죄 문제, 이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이것을 간섭하시고 이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는요, 내가 무슨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용서해 달라고 막 매달려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명예를 걸고, 여기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 용서함이 내가 용서함 받을 만한 어떤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서 이게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그저 옷도 막 이상한 지저분한 옷 입고, 머리도 엉망이고, 얼굴도 막 꼬재재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길거리를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다녀요.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거 누구 새끼야?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데리고 가서 잠을 재우던, 아니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던, 옷을 갈아입히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우리들의 모습에 이 죄로 인해서 그 찌들린 그 모습,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 마침내 죄의 삭은 사막인데 죽을 것,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죠.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이 죄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도말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뭐 글 쓰고서 이 딜리트,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니, 기억도 안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것, 우리도 기억하고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계속 그것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이미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억지 아니하니까 너희도 기억지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셔요. 과거에도 역사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과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서하시고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허물, 자기의 실수,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마귀는 계속 생각나게 하죠. 넌 끝났어. 뭘 또 새로 시작하려고 그래. 아니야, 안 돼,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과거잖아. 내가 다 용서했잖아. 여러분 찬송가 187장 3절의 내용 기억하시죠?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셨고 그 후에는 기억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덮는 거 아니에요. 상대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집안 안에서 이 부부 싸움 하는 걸 보면은요, 뭐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과거 거 있잖아. 아주 과거. 뭐 연애하면서, 뭐 결혼 준비하면서, 또 뭐 신혼 때, 아니 초대 날 때, 그때 받았던 상처라든지 그때 있었던 일, 지금 결혼 생활을 30년, 40년 하는데도 그때, 이건 무슨 뭐 이 사골 국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울고 먹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 그건 과거잖아.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옛날 얘기를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로 싸우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아.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용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사랑이 뭐예요?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움츠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줌으로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쓰라린 경험, 지난날 나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 갔던 그 모든 죄책감,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고 새해를 좀 더 힘있게 희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용서만 받는 거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거죠. 영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95%가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이 죄책감, 이것이 정신병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가 말하기를 과거 없는 성자도 없고 미래 없는 죄인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 사람 성자야. 그런데 그 사람도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서 새롭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좀 먼지가 묻었다고, 때가 묻었다고, 좀 찌그러졌다고 그냥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먼지도 털어주시고 찌그러진 것은 다시 펴서 새롭게 만들어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사용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는요.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더라도 이 3번이나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새벽에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그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주님께로부터 용서만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열심은 그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와의 관계를 또 한번 회복시키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사명의 자리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순서가 있구나.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 문제,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할 때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라든지 교훈 이것들까지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과거에 받은 상처라든지 또 내가 지었던 이 죄책감 그러나 회개하고 그랬다면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 발목을 잡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 기억도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요, 과거에 내가 무슨 업적이 있다든지 공로가 있다든지 그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혹시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18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실 새 일을 더욱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자꾸 생각하시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 사랑의 관계임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위로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딱 만나자마자 나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필요한 거 다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줍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누군가 이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냥 누구든지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면 그거 다 이루어줘요?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누구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당연히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관계가 없으면 그 능력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아셔요. 내가 누구인지. 아들이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알아서도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죄 용서함이 필요하구나 회개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일이 필요하구나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과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좀 생각해 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 새 일에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 새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드릴까? 그냥 좀 유치한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 싫다고 어디로 딴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끝까지 사랑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또 연락하고 또 선물 보내고 그 다음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막 이벤트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은 어떻죠? 안쓰러워요. 짝사랑이에요. 바보 같아요.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여전히 바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새 일까지 행해 주시면서 이벤트 하시듯이 내가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 테니까 혹시 돌아올까 봐 돌아오기를 원해서 올 한 해 주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니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이제는 그만 바보처럼 짝사랑하지 마십시오. 나도 주님을 이제는 사랑할 겁니다 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특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는 뭐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특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또 물을 또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사막의 강이 가능해요? 우리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씀이잖아요. 더 나가서 이 광야와 사막을 볼 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길이고 사막에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전능하심으로 얼마든지 사랑함으로 아들임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만남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새로운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새로운 능력도 주시고 새로운 은사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막지 말아야 돼요.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 돼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네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냥 하루하루 주름만 더 늘는 거고요. 마침내 그냥 죽는 거예요. 늙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과 함께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물을 밟잖아요. 바닷물을 밟지 않습니까? 풍랑을 밟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앞에 있는 찾아온 그 풍랑도 밟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그분의 특기예요. 특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음의 주여.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찬송,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랑한다, 칭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랫사람을 칭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윗사람은 칭송합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거예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죠? 많이들 사용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하나님도 춤추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찬송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을 인정해드리고
또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이것을 원하신다. 저는요, 지난 한 2주 동안 저희 큰애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뭐 교회 일도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만 그 틈날 때마다 뭐 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 노력이 되던데요. 뭐 이유는 뭐 사랑이겠죠. 그죠? 그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보니까 듣고 싶은 소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또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이 소리를 좀 저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아내한테 그 밀린 그 부분을 내가 다시 이번 기회에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보니까는요, 뭐 다리가 아픈데도 뭐 사진도 내가 찍어주고요. 그러던데요. 사진만뿐만 아니라 전 비건 음식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뭐 걔는 그렇게 비건 음식 식당을 그러면 막 비건 음식 막 찾아서 거기가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하고 모두 뭐 사주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사랑함으로 그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은 이 마음도 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 그를 통해서 아빠 최고 이 소리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알아? 이런 유치한 소리도 제가 해요. 그거 누가 산 건 줄 알아? 아빠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세일을 베풀어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달라서 뭐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위대한 무슨 미술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 남들이 안 쓰는 좋은 재료를 써서 그 작품을 만든 것보다도요. 재료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막 쓰레기, 폐지, 폐품 뭐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럴 때 그 작가, 그 예술가, 그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에서 주의 종들을 택하실 때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보다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과거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쓰임받는 것은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요. 내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지요.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비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역자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사람 붙들어 사용할 때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 수 없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삼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쁨, 이 쁨으로 끝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기쁨, 그 다음에 예쁨, 그 다음에 바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쁘다 보니까 얼굴까지 예뻐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로 인해서 새해에는 더 바빠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쁨. 그 은혜로 성도님들에게서는요, 기쁨, 그 다음에 뭐죠? 예쁨, 그 다음에 뭐예요? 바쁨. 요 세 가지가 꼭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홍해 가려는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올해는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 거 막으실 수 있어요. 다니엘 사jak으로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당사자는 더 말할 것도 없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요,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기 위하심이구나.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성가 연습하시듯이 찬양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찬양 소리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크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허락하실 새 일들을 믿음으로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로 인한 찬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